오늘은 조금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조금 정확한 예배 타임 시간에 오셨다면 우리 오늘은 또 성가대가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바깥에서 입장함으로 시작하는 것도 같이 좀 보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순서가 약간 낯설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그 새롭게 또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새로운 예배가 혹여라도 앞으로 드려질 때 한번 더 거기에서 응답해 보시고 화답해 보시고 하는 가운데에 분명히 더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사실 거의 한 달 가까이요, 감사함을 좀 찾아보자, 우리 삶에 꼭꼭 감춰져 있는 감사함을 찾아보자 라는 뜻에서 전지적 감사 시즌이라고 말을 붙여서 한 달 내내 뭔가 감사 영상도 만들어 보면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한 달 가까이 그렇게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입술에 또 우리들 마음에 감사가 좀 자연스럽게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다른 어떤 해보다 이 감사절을 한 달 가까이 한번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려고 하면서 지나와 보니까요, 다른 해보다는 조금 더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상 속에서 감사라는 말은 사실 쉽지 않지요. 네,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훈련하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시즌을 그래서 지나면서 감사에 대해서 무척이나 많이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감사를 고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 고백들 영상들도 보고 또 나와서 감사하는 귀한 시간도 갖는 걸 보면, 가만히 보면 영상들 중에 여러분 여러 주에 걸쳐서 영상 봤죠. 보면 맛있는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기도 하고, 또 원하는 것을 결국 얻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날씨와 여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많은 감사의 고백들을 해왔죠. 물론 우리에게 한 해를 잘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너무나 귀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고백한 사람들의 그 고백처럼 때로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상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해 라고 받은 것, 또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감사 영상들을 만들어 오고 있다 보니까요, 제 둘째 아이한테 한번 부탁을 해봤습니다. 너는 감사한 게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서 우리 청년부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도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볼래? 라고 부탁을 했죠. 근데 둘째 아이가 엄마가 부탁한 것도 있고 해서 나름 자기도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막 부르더니 그런데 이제 그날 이 친구가 버스를 타고 막 뛰어가서 이제 막 떠나려고 하기 직전에 버스를 막 뛰어가서 버스를 탔다 라고 막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 결국 버스를 탔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선수 쳐가지고 미리 아는 척하느라고 그래서 그 떠난 버스 잡아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우리 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때 순간 튼튼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게 감사했어요 라고 하는, 우리 둘째 아이가 허벅지가 정말 두껍거든요. 정말 두꺼운데 좋은 운동신경과 굵은 허벅지는 내가 노력한 것이라기보다 그냥 받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것도 감사하네 라고 생각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그저 받았다라는 것,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계속 감사에 대해서 매주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러한 감사가 있었겠구나, 미처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저 받았던 그러한 감사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라는 말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여기서 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마침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뜻을 38절의 말씀으로 똑똑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8절 보면요,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것 제자들이 처음은 아니겠죠. 그들보다 앞서서 구약 시대를 통해서도 그 오래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씨를 뿌려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일해 오셨겠죠.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거두어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맡은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과 그들이 누릴 영광, 끝내 또 누군가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이 추수라는 것에 견주어서 설명을 해주신 건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서 추수감사절을 맡고 있는 우리들도 어쩌면 다른 이들이 씨를 뿌려놓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들의 수고의 열매를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38절의 말씀이 계속 제 귀에, 제 마음에 남게 된 거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늘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가치나 감사함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는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할 거예요. 너무나 당연히 가지고 있어서 느끼지 못하는 것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신체의 감각들이 있는데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감각 중에 하나가 고유 감각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 고유 감각은 사실 표현이 좀 어렵더라고요. 좀 표현이 어렵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내 몸이 어디 있는지를 전달해주는 감각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를 보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 손이 어디 있는지, 내 발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거나 성경책을 봐야 할 때는 이렇게 집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유 감각을 상실한 사람은 내 손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발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잡으려고 하면 내 눈이 먼저 내 손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바라봐야만, 그리고 나서 명령을 내서 해야만 그때 손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고유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 힘들겠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몇 년 동안 계속 재활을 하면서 다른 감각을 보완해서 일상생활은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유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내 몸이 사라진 기분이 듭니다. 고유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은 내 몸이 없어진 기분이래요. 그래서 어떤 이 그림 일러스트 화가는 이렇게 옷 모양을 해놓고 거기에 사람 몸이 이렇게 빠진 것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그린 사람도 있었는데, 고유 감각을 잃어버린 것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 전혀 느낄 수 없는 느낌일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어디에 손발이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 본 사람은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사라진 기분으로 살아가는 괴로움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없어지기 전까지는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들, 또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 또한 많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안전에 대한 느낌도 그렇죠. 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또 너무나 쉽게 우리나라에서 또 쉽게 먹을 수 있는 마실 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수술을 좀 해보셨는 분은 알 거예요. 저도 수술을 해본 적이 있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목이 너무 타잖아요. 그때 그 마실 물이 얼마나 귀한지, 물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느낍니다. 또 나중에 임신을 경험하면 아시겠지만
냄새에 예민하지 않은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밥 끓는 냄새가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냄새로 여겨지지만 입덧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그것처럼 싫은 게 없거든요. 너무 괴로워요. 일상생활을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농사 짓는 아저씨들을 생각하면서 옆에서 어른들이 계속 그런 말도 해주셨어요. 한 톨의 쌀도 남기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요즘 사실 그런 말 잘 안 듣고 살지 않습니까? 돈이 힘이 세어지고 돈의 힘이 강력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내가 지불한 거잖아.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그걸 왜 굳이 감사하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허리를 굽히고 햇빛을 내내 쪼이면서 수고를 들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사실 좋은 농산물, 맛있는 농산물 우리는 사실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돈,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제가 돈을 줄 테니까 저 빌딩 높은 것 좀 닦아주세요 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돈 줄 테니까 저 깊은 저 땅 속에 들어가서 이것 좀 캐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광산농부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뿐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 여행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전쟁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베트남 전쟁 당시를 찍어놓은 사진들을 너무 생생하게 잘 전시를 해놨는데요. 참 참혹하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도 다시 같이 떠올리게 되었었지요. 죽고 죽이는 그 과정 속에서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참히 밟히는 어린 생명들, 여인들.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대를 살아온 거죠. 또 그 안에서 그러한 전쟁들을 거부하며 당시에 온 세계에서 곳곳에서 그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지요. 또 이러한 전쟁은 부당하다, 이런 전쟁은 끊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전시에 곳곳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던 기자들은 어떻습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세상에 평화를 알리기 위해서 이 전쟁은 안 됩니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위험을 감수했던 기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굳이 자신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열심히 나무를 심어대는 아저씨도 계시고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곳저곳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혹시 너무 잊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야기해주면 굉장히 진부하거나 아유 오래된 얘기를 하고 그래 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누리게 되는 좋은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감사한 일들을 우리 떠올려 봅시다 라고 이렇게 진행하다가요. 이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도 제게 있네요. 감사합니다. 라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되겠다. 2019년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고함으로 내가 수고한 것 그대로 받고 또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는 모든 일들 너무나 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 뒤에 오는 그 사람들,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수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그들이 그것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바랬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한 주 한 주 가면서 절정에 이르러서 감사가 정말 이렇게 터지는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절정은 어쩌면
아, 내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그냥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 또한, 우리 또한 씨를 뿌리는 자들임을 다시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감사야말로 그 감사의 절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한 열매를 내가 거두어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쁨의 씨를 뿌리는 자들 말입니다. 우리가 얻을 것만, 내가 얻을 것만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들이 아니라 당장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누릴 수 있도록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또 묵묵히 수고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되새기면서 찾아보는 일, 그러한 일들을 찾으면서 오늘 감사주의를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가 더 깊겠습니까?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라는 이 제목, 우리의 삶이 참으로 팍팍하고 힘들고 감사할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계속해서 그러한 씨앗들, 특별히 우리는 먼저 복음의 씨앗이 있겠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열매를 내가 거둬들일 수 없을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전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 또 세상에 그 생명의 씨앗들을 뿌리는 일, 또 이 세상이 평화롭기를 위해서 어디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화의 씨앗을 그렇게 부지런히 뿌리는 일, 정의의 씨앗을 뿌리는 일, 온갖 좋은 씨앗들을 열심히 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내가 거둘 것이 아니어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누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나 또한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하는 것, 저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청년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한 알이 썩어지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또 우리가 그의 생명에 동참하는 그 부활에,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를 좀 내어주고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씨를 나는 이제 뿌리겠다라고 결단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결단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더한 큰 감사의 일들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더 깊은 감사, 풍성한 감사를 누리는 청년의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일,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